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죽음 전까지의 이제 행적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이번 주는 그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주신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분이 가져다 주신 생명이 참 생명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며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충분히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장대로라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니까 슈퍼맨처럼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너무 중요한 순간에 이런 약한 모습은 좀 실망스러운데요.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기왕 죽으실 거면 좀 담대하게 멋지게 죽으시지, 좀 너무 모양이 빠지지 않나요? 그런데 또 갑자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놓고는 막상 그때가 되니까 갑자기 이게 뭔가요?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지지도 않고 도망가려는 건가요? 좀 너무 용두사미 같은 모습이 아닌가요? 하여간 이 중요한 시국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들을 만들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줬던 어떤 능력도 보이시지 않으시고, 잡으려 오는 사람들과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말리시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싸우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 호통을 치십니다. 그래서 잡혀가서도 뭔가 계획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서 손이 묶인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십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그 화려한 화술, 언변은 어디 가고 정말 죽을 죄를 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사람들처럼 무기력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완벽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무력한 예수님 좋습니다. 혹시나 주변 사람들을 분기시켜서 행동하게 만든 것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환호하던 군중들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합숙하면서 공을 들여서 가르친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자버리고 팔아넘기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리네요.
사람들이랑 원래 변덕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하시고 삶을 들여서 자신을 바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라도 반응을 하시겠죠. 그런데 침묵하셨어요. 세례받을 때 또 변화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정작 아들이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셨어요. 천사들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는데 12군단도 더 된다고 했는데 정작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는데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수였던 예수님이 자신이 늘 만들었던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인간의 창조주라고 하시더니만 인간에게 재판받고 인간에게 처형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려동물에게, AI에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재판받고 처형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십자가 처형은 반역을 꿈꾸는 자들이 반역은 꿈도 못 꾸게 모두 앞에서 본보기로 하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누구에게도 이해받고 도움받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누구도 곁에 없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은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타이밍을 봐가면서 못 이기는 척 그냥 받으시지. 아무리 봐도 시대와 판세와 대중들의 니즈를 모르고 그 때를 놓쳐서 혁명에 실패하고 대선에 떨어져서 숙청당하는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생각보다 비율적으로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죽겠다라고 비명 지르고 살려달라고 빌지 않은 정도?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던 그분이 지금 처형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보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생명을 예수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신가요?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충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 왜 충격받았죠? 그들이 확신하고 믿었던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진정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를 모든 원수와 압제에서 건져내고 샬롬, 평안을 가져다줄 구원자, 메시아인가? 이거를 이제 제자들이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가서 숨죽여 이제 예수님의 그것들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원망을 두려워하면서 온갖 후회와 고통과 자괴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전해 들은 말은 좀 제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해도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전해 들은 말에 의하면
그런 심한 고통과 그런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도 내뱉은 말들이 다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용서의 말들과 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굉장히 이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무기력한 사람을 보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잖아요. 저버리고. 근데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은 그냥 로마의 백부장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건 아닐까? 우리가 똑바로 본 게 맞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했던 예수님 스승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합니다. 그분이 왜 그토록 허무한 죽음을 당했는지, 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렸는지, 하나님은 왜 그분의 죽음에 대해 침묵을 지키시는지, 그분의 생애는 정말 무의미한 것인지, 그분은 정말 누구였는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당면한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와 처참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인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이 조금씩 더 이제 깨달아 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활은 인간 세계 법칙,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세계 밖에서 인간 세계를 향한 어떤 힘이,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역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죽음을 이긴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죽음에 걸린 자를 부활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생명의 창조자라는 이제 말도 되겠죠.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이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부활을 하면서 이제부터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인지 아닌지도 알쏭달쏭한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고,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자들은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모순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것,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행적들을 다시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말씀들이 다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뭐 죽을 것이다, 뭐 다시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그런 말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왕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죄인들을 위하여 쇠사슬과 줄에 묶이신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왕에 대해서 죽음으로 생명의 길을 여시고 무능함에서 이제 권능이, 어두움에서 빛이, 패배와 파멸처럼 보이는 것에서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제자들은 최소 3년 그리고 계속 합숙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이 답이 성경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제자를 포함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네가 만일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군인들과 무리들도 똑같이 했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닌 게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시라면,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는 이 공식을 딱 세워놓고 있어요.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삶은 실패자이고 구원자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식 틀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했죠.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을 보면 이제 그들의 말을 보면 굉장한 확신에 차있어요. 자기들이 성경 가까이에서 있고 늘 뭐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다 라는 굉장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아니 저는 다 아는데, 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저는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얘기하세요? 나는 못 박지 않을 건데, 난 안 버릴 건데, 나는 알아서 실수 안 할 건데. 에이, 그들은 부활을 보고 알기 전이라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알아요. 부활하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 깨우친 거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냐고 묻습니다. 이거는 이 로마의 그것들을 이제 대항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게 아니냐, 로마와 이제 싸우고 하면서 그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십 일 동안 가르치셨는데도 이들은 아직 모두 다 깨닫지 못했어요. 일부분이 조금씩 열려가는 것 뿐이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120명만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부활과 그런 것만으로 모든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도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점진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에 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간 과거의 타인의 삶을 보고 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암이란 지식적인 그런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충격 속에서 자신의 생각들이 틀렸다라는 것 깨닫고 내 생각이 죽을 때, 들을 기회가 생길 때, 그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설교를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태국에 가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영상통화. 그런데 이거 거의 차 타고 가는데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좀 몸이 안 아프면은 좀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 친구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결국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걸 계속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 동안 있다가 잠을 못 자고 계속 깨어있다가 3시간이 지나고 이제 걔도 잔다 그래서 저도 잤어요. 이제 괜찮다 그러면서 잤어요. 근데 3시간 있다가 딱 또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지금 죽을 것 같다. 와줄 수 있냐? 그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중국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친구의 가족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내가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 그래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데 아직 영접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타국에서 살아봤으니까 타국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얘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듣자마자 다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그 친구의 삶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걔가 어릴 때 겪었던 것, 그리고 꿈꿨던 것, 뭐 미래를 바라보고 있던 것, 걔가 기뻐했던 것,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지금 그의 창조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인 분께서 그의 지금 영혼을 부르고 계시는 걸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기도하다가 이제 일단 잠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다시 이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래서 죽지 않을 거라는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로 이제 얘가 그 비행기 티켓에 맞춰서 태국에 올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 가서는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딱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제가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들어보고 하면 제가 이런 종류의 말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만약에 지식적으로 제가 받아들였다면 제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겠죠.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친구의 주인인 걸 난 아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지식적으로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고백으로, 행위의 고백으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던 그런 상태의 사람들과 어떤 그룹들처럼 우리 자신을 절대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잘한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답이 대신 이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오묘한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사람들이 들은 대로 말을 하고 서로 물어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때는 이상한 자신만의 전제를 가지고 묻고요.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기 머리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잘 보면은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그 틀에 만일 네가 메시아라면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믿어, 당신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태도라기보다는 진리의 창시자 신의 태도입니다. 신의 태도를 근데 만약에 고수하면은 실체가 분명히 있어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표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증거들을 남겨뒀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제 선포하고 그걸 나타낸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진 겁니다. 자고 일어남, 더러워짐, 씻고 깨끗하게 됨, 모든 그런 것들이, 나라와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시민권, 그런 모든 것들, 이민, 이런 것들이요. 제가 아까 전에 간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또 영적인 이제 진리를 조금씩 보게 하십니다. 이게 제가 사실 그 첫 번째 이제 설교부터 계속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기에 내 주인이 되실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사실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계속 되짚는 이유는 그것들이 단지 과거에 일어난 우리와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들을 이제 계속 다시 제가 나열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동의가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우에는 이건 절대 아니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그런 자신의 내면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이, 내가 과연 어떤 메시아관이라고 하죠, 어떤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인도자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주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성경의 혹은 예수님의 그런 삶의 행적들을 보면서 고민했으면 했거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의혹하는 우리들. 당신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한 말씀들도 이제 제자들이 계속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확신하지 못하다가 그걸 계속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제가 일부러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의 그런 것들을 제가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자기만의 이제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못 받지 않았는데 내가 갔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건데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거 지식적으로 지금 생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좋아요.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죠.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걸, 내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거죠. 경험적으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그런 거죠.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진짜 사랑을, 진짜 소중한 것을, 진짜 옳은 것을 알아가는데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정답이 가까이 있는데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기질과 성품과 나의 선호와 맞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구원자, 인도자를 우리의 삶을 통해 충격 속에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들을 기가 생길 때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 가지 예를 더 이제 말하자면은 사실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건 어릴 때 다 경험을 해요. 시험을 보잖아요. 여기 혹시 수능 만점자 계신가요? 수능 만점자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하죠? 근데 한 몇 년 전이지? 지금 26년 전이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수능 만점자가 살인자가 된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수능 만점자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100% 맞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엄청난 확신 속에서 항상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벗겨내시고 그렇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력했던 예수를 저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저버렸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을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왕이라고 목숨 걸고 전하려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신들이 이미 버렸던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병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생명이 줄 수 있는가를 늘 끊임없이 묻는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따르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처럼 정말로 보았다면 제자들처럼 정말로 따를 겁니다.